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6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부터 개별 잠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혜는 무엇이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를 따라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중요성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장부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교훈을 하는데, 이때 미련한 자의 삶과 비교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교훈합니다. 10장부터는 개별 잠언의 모음이기에 한 절 한 절이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장 전체가 교훈의 내용이었거나 한 문단이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교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장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개별 잠언의 모음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잠언을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바로 재물과 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5절과 또 15절에서 16절은 재물에 관한 잠언, 즉 지혜와 재물에 관한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6절로 14절은 말에 관한 잠언, 즉 말과 지혜에 관한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을 포함해서 말에 관한 많은 격언들이 있죠. 최근에는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캠페인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무분별한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이라고 해서 가상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쉽게 뱉어버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은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알무지 않는데, 상처가 심한 사람의 경우는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연예인의 경우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내뱉은 사악한 말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왜 멸망하겠습니까?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처럼 그 마음에 계명을 받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말들이 나오겠죠. 당연 그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그러한 악인의 입을 가리켜 본문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다소 모호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악인들의 입은 폭력을 덮는다입니다. 악인들은 폭력의 말을 덮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의인의 입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이 악인의 입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아까 읽었던 8절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라고 말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멸망시킵니다. 1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미련한 자의 입은 공동체 내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다 입니다. 즉, 말로써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 또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입술에 머금고 있는 것, 입술에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생명이겠죠.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은 마음에 계명을 두고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간직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말입니다. 마치 샘이 신선한 물들을 마구마구 내뿜듯이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솟아납니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악인들로 인하여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촉촉히 적시는 것이 의인의 입입니다. 악인과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죽이는 말을 한다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는 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 있음을 뜻하겠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을 하는가?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하는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 죽어가던 내 공동체가 화합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은 생명의 입입니다. 어찌 그 생명의 입에서 폭력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명의 샘에서 형제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말이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샘인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